네, 묵상 간증 그냥 많이 웃으세요입니다. 주께서 제 안에 있는 원수들이 굴복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앉아 묻지 않고 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째서 이런 일이 왔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생활하면서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그냥 많이 웃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저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가족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은 율법사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의 수고와 질병, 고난, 경제적 기근으로 구속사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열심을 회개했습니다. 그제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저의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입니다. 병에 걸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겸손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냥 많이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경계를 지켜 식이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복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자가 면역 질환인 류머티즘 진단을 30대에 받게 되었을 때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은 율법사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을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같은 교회 공동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시고 쌍둥이 아들들의 수고와 질병, 고난, 경제적 기근으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내 열심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리고 이 질병조차도 내 병에 걸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겸손하게 됨을 고백하며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가 되겠는데요. 34절부터 36절을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먼저 34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걸 원어로 보면 같은 장소에 모였다, 그곳에 모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요, 시편 2편 2절에 쓰였더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참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말씀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렇게 시편 2편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모여 있는 군왕들과 관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사는요, 적어도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것이에요. 율법사가 사두개인 출신이 있고 바리새인 출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것이고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계명을 말하든지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계명을 이렇게 지켰다고 하잖아요. 지키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613개로요.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묻기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도요, 내가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요약을 해주시죠. 바로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 계명에 대해 묵상하는 정도, 또 신비적 경험을 이렇게 체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둘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근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치 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둘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열등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원어로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같은 성향의 본질이 같은 동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과 같은 본질의 명령임을, 동등한 명령임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동족으로만 정해 두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이웃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확실하게 못 박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못 박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을 기둥과 같이 지탱하고 있는 근본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 참사랑을 알며 베풀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지는 않나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범위를 우리도 또 이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43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것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주로 부른 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내 원수, 내 원수는 메시아의 원수겠죠. 내 발 아래에, 메시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좀 그런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큐티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예수께 굴복되어 예수님을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 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내 옆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했던 거와 마찬가지겠죠.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을 들여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의 어떤 욕심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맡고 있나요?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내 욕심을 발 아래에 내려놓나요? 예, 마지막으로 45절 46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윗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기도 하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체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음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있을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